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12제자에 속한 제자군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련 없이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부활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길 위를 걷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눈이 가려져 부활 주님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와 함께 동행했던 그 부활 주님과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먼저 두 제자는 20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관리 등이 사형 판결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21절 말씀에 우리는 그분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믿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우리 중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으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고 천사들만 보았다. 24절 말씀에 제자들도 다시 확인하려고 무덤에 갔을 때에도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예루살렘에서 며칠간 일어났던 일들에 관하여 함께 동행을 했던 사람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신 부활 주님은 25절 말씀에 당신들은 왜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미 언급한 말씀을 믿지 못하는가? 26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은 다음에 분명히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마칠 무렵에 그들이 엠마오로 이르게 되었을 때 길 위에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부활 주님, 그 주님과 대화를 더 이어가고자 그분을 자기들의 식탁 공동체로 초대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 떡을 나눌 때였습니다. 그분이 떡을 나누어 주실 때 마치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것처럼 떡을 나누어 주셨을 때 두 제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현장에서 느꼈던 감동을 그 떡을 받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느꼈을 때 그들 마음에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제 그들 앞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 말씀, 그들의 알아차리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분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그분이 떡을 떼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여러분, 엠마오 두 제자가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까? 왜 그들은 부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눈이 바로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부활 주님을 알아보았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부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나단이 꿀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눈이 흐릿했다가도 안경이나 렌즈를 새로 맞추었을 때 혹은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라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꼭 신체적인
그리고 영양의 상태가 상승되었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신체적 변화만이 아니라 몰랐던 사실을 그리고 몰랐던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게 이제 유레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 면목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에도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려졌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차원이나 깨달음으로 들어간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바로 부활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제했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상합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는데 더 이상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은 오히려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바로 부활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들이 눈으로 보기 원했던 그분을 더 이상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초기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을 임사 체험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비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다가 다시 살아나는 임사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니 부활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논리를 펼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임사 체험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입니다. 부활은 임사 체험, 그러니까 소생이라고 하죠. 이러한 차원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임사 체험과 같이 다시 살아났다고는 하나 다시 죽는 육체에 매인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리고 제자들도, 본문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했던 부활이라면은 굳이 사랑하는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요한, 그리고 도마,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만 보이실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보이셨더라면, 그러면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주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다 믿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활 사건은 모두를 위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눈이 열린 사람, 영적인 안목이 밝아진 사람들에게 보였던 생명 사건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이 주신 떡을 받아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영적인 인식이 열릴 때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변화의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영적인 안목이 열린 것을 두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안목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안목도 밝아져서 부활 주님을 볼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32절에서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헬라어로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는 표현을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열정이 회복된 상태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주님은 27절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뿐만 아니라 11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44절을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45절에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만 따로 말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과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믿어, 안 믿어, 믿어야 돼, 꼭 믿어야 돼 라고 하는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을 믿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주님과 엠마오 두 제자 그리고 11제자와의 대화 가운데 부활을 믿는 일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열쇠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씀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왜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신앙에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그 말씀대로 믿지 못하면 부활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 부활 사건들 가운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주님을 알아보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들도록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진실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바로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선물로 주신 부활 소망과 기쁨과 부활의 평강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와 같이 슬픈 빛으로 가득한 채, 우리가 신앙의 노선 위에 있지만 슬픈 빛, 그러한 슬픈 얼굴을 한 채 상처와 아픔과 절망만을 부여잡고 심통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이 고스란히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우리를 참되게 하시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이 다만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로만 기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제자의 예루살렘은 대망,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랐던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그 대망이 산산조각 깨어진 곳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바람과 염원이 빼앗겨버린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힘이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그 상태, 자신을 경험하는
무기력한 신앙생활, 그것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은 더 이상 예배가 있고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실패와 절망이 깊게 파고든, 고통과 아픔이 깊게 그 속살을 파고든 트라우마의 장소로 기억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향했던 곳은 바로 엠마오. 그 엠마오는 도망을 가는 곳, 도피처, 그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예루살렘과 같은 장소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망과 새 노래가 꽃피워야 할 곳에서 실패와 절망과 아픔으로 인생의 쓴뿌리가 뒤엉킨 상황들이 놓여 있는 그곳. 그 자리는 오직 주님만이 아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그 예루살렘을 피하고자 엠마오로 사라져간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의 속살을 감추고 싶었던 그 때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그리고 엠마오, 곧 도피처에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 사건입니다. 비록 두 제자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도 알아채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패와 절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비록 그들의 눈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비애와 고통의 아픔을 꺼내어 그분과 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그분에게 드러냈습니다. 주님 앞에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 사건과 그 일을 도망치지 않고 직면하기 시작하니까 그 일들이 가져다주는 무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집으로 부활 주님을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녹이셨던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그 주님과 함께 더 교제하고자 주님을 그들의 식탁으로 초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내면이 어두워지고 우리 마음에 밤이 엄습해 올 때 엠마오로 도피하는 일에만 급급하진 않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길 위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최소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픔과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영혼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피하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주님, 우리와 함께 더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두 제자가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엠마오가 도피처여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절망과 상심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147편 1절에서 3절 말씀, 시인이 그 사랑과 은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말씀에 대하여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시는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그 부활 사건을 통하여 부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 역시 새로운 해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읽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인생의 힘든 경험으로 인해 신앙을 잃거나 상처를 안고 사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만 후퇴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후퇴는 그들의 트라우마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트라우마와 그들의 상처, 그들의 아픔을 지우지 못하고 고스란히 거기에서 그 상처와 아픔을,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두 제자가 십자가 트라우마를 안겨준 예루살렘에 다시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이 먹여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부활 주님을 믿게 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부활절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엠마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엠마오에서 부활 주님을 꼭 만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엠마오 도피처에서 끌어올리셔서 다시 여러분이 무너진 지점,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지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등 뒤에서 밀으시고, 아니 앞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견인해 주십니다. 마침내 영적인 눈이 밝아진 두 제자는 도피처의 문을 열고 다시 용기와 힘을 내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주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었던 사명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부활 주님이 열어주시는 영적인 안목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신앙도 회복되시어서 영생의 길, 바로 부활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왔던 엠마오의 길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길 위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차리게 하시고 우리의 둔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또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도망치던 우리의 발걸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다시 사명의 자리로, 주님 사랑하는 자리로, 주님과 함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자리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고 또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부활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